자의 삶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권능과 능력으로 그에게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되어지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은 그 삶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무엇인가요? 진리는 열매의 삶인데 열매의 삶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 이는 그 한 사람을 위한 계획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본인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나는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의 삶이요 영접하는 자의 삶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영접하는 자 그는 믿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권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은 바로 무엇인가? 그 생명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어떤 축복인가?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이 오늘 믿는 너희들 가운데 실행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행이 되어진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끌 받는 자의 삶이 오늘 여기서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가? 10편 34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우겨싸기도 쌓이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요 그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 자의 삶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찾아봅니다. 아멘. 그때 그 말씀 내게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내게 들리는 말씀으로 내가 실행되리는 아니요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생명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자의 삶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 이사야 20절의 말씀 너는 너희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 삽니다. 또한 내가 배운 대로 삽니다.
누가 내 옆에서, 내 곁에서 나를 멘토가 되어주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육적인 자를, 세상의 그 어떤 자를 의지하지 말고 내게 들은 말을,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너는 그 너희의 믿음을 한번 내게 맡겨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맡겨보시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아멘. 자,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길게 살아 100년이에요. 근데 중에서 100년 가운데 끝날 것인가?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이 내게 전개되는 것을 내가 알고 가게 되어지면요, 그 내가 척박한 속에, 족밤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고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이 예표들이 있습니다. 그 예표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그의 삶은 어디에? 바다입니다. 베드로는 바다예요. 어부예요. 그들 날마다 그들이 나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지, 고기를 잡지 못하면 먹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음부에서 그 고기가 어디 있는지 그들이 알고 가는가? 아니, 안다 할지라도 고기를 잡을 때가 잡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는 그 바다라는 의미는 이게 음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의 의미는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육적 어둠의 권세들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 되어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의 말씀을 주시사 우리를 하여금 생명이 있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라면, 내가 어둠 가운데 헤매야해서 그를 더듬거리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있으면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빛을 나타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어둠이 떠나버리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의 삶이 내게서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실상의 증거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너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너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아기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야?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귀찮은 데 같은 거, 몸이 좀 안 좋으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줄 모르니까 그냥 우는 거. 그럼 그 울음소리 듣고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알아요. 또 나에게 좀 아이가 성장하면 더듬더듬 하는 그 언어 속에서 그 엄마는 그 말이 어떤 의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삶은 약속되어진 자의 삶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 그 약속받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은 은혜요. 은혜는 생명이요. 생명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를 따라갔더니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의미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그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이 분명하지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 시편 37편 5절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한번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여호와께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을 사는 맡기고 삶을 사는 것이 맡기지 못하고 사는 삶이랑 똑같은 인생 삶을 사는 거야. 왜 기왕에 살 바야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배가 어려우셨겠죠. 그런데 그 믿음에는 우리에게 은혜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날마다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무릎 예배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인도하시고 받는 자의 삶이 너희 믿음으로 실행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맡겨보세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이 시작되어지면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크리스찬들이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그 질병이 무엇인가를 보니까는요, 우울증, 첫 번째 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지나면 조울증이 와요. 조울증이 지나면 뭐가 되는데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폭력적이 되어지면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증 가운데 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게 되면요, 내게 생각 속에 사로잡히십니다. 생각 속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필요 없지 않은 모든 생각 속에서, 왜요? 모든 것이 되어질 때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아는 것보다 안 되어질 때에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면 저녁도 내 생각 속에 잠을 못 잡니다. 힘을 갖지 못하고. 근데 그 생각한다고 아무리 집을 때 그 생각 속에 내가 묻혀가지고 내 육체, 내 혼적인 것은 짓눌러버립니다. 혼적인 것이 짓눌러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가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맨 먼저 온 게 혈액의 문제가 옵니다. 혈액이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혈액이 탁해지면 뭐가 와요? 심장에 문제가 옵니다. 심장에 문제가 오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되면 간에 문제가 됩니다. 그 온 육체가 혈관 속에서 모든 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이게 혈액이 굳어져서 돌다가 막히면 이게 뭐예요? 엄청난 질병되기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우울증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자의 삶으로 결론적인 것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왜 크리스찬들이 왜 그럴까요? 왜 우울증이 왜 올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일까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그 맡기는 삶이 이제 나의 삶이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터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이 영적으로 터닝되어진 자의 삶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세일을 행하시는데 그 세일을 행하심이 바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나를 이끌어 올려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의 구조를 변화시켜버려요.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게 바로 고린도서 7장 10절.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이며 나의 모든 인생을 여호와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임했고 내게 임함이 내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내 심령 혼적인 안에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할까요? 자, 그건 내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모든 골수 육, 혼, 영을 개조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마음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변화의 삶이 자신에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증거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내게 뭐 하신다? 일하신다. 외적 일하시고 내 내면을 일하신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나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내게서 나타나요. 내게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극한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속에 모든 고민 속에 빠져있는 것이라 내가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떤 결단을? 어떤 결단을?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어찌하오? 분명히 나의 모든 인생, 너의 모든 인생을 여호와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맡겼으니 주님 맡기는 상황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철병으로 뛰어진다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거기서 해결됐다고 끝나는 거 아니요. 그 다음 이후에 또 문제가 또 기다려요. 산 넘어 산이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쳐버려요. 그 지치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 내게 다가와요? 내게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망가뜨려버리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살만 하면 어떻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그 주위에 그런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이제는 편하고 살만 하니까 이제 갔구나 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 인생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살만하니까 질병 가운데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녀들이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내가 잘못 살았다. 후회하잖아요. 근데 후회한다고 되어지면 감동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기 전에 너의 모든 삶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지금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한번 바뀌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께 내가 믿는 그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들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마음의 소원을 다 풀어주시는데 풀어주실 때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니까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뀌니까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진 삶이 너에게서 이렇게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 있는 자의 삶은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 아멘. 어떤 극한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닥쳤을지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있으며 극한 상황 가운데 없는 자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중요한데 그 내가 풀을 수 없는 부분들을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 은혜 아래 있어야 되잖아. 아멘. 아멘.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6월절을 지내고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종살이를 오랜 동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빈털터리입니다. 왜요? 매일 벌어서 매일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인생을 여호와께 맡겼을 때 6월절을 지낼 때 하나님께 어디를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주신 은혜는 두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주신 은혜, 또 하나의 은혜는 그들을 종으로 부렸던 그 주인들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돕는 손길과 취하는 손길이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서 나타나줘야 돼요. 누구에게서 나타나줘야 되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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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도 두 가지 은혜, 같은 은혜지만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5절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어떻게 얼마나 급했는지 보세요. 백성이 반려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 다음 날이 새자마자 그 반죽을 가루시켜야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반죽해가지고 바로 그것을 어디에 쌌어요? 반죽을 어디에 쌌어요? 옷에. 그러니까 옷에 쌌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급하게 그 나오는 사이, 그 나오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주인들이 가서 금, 은, 폐물 모든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그렇다면 내게 주신 뭐야? 은혜야. 근데 여기서 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자는 그를 말씀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행동으로 못 옮겨요. 왜? 두렵기 때문에. 왜 두려워? 내가 종사에서 풀어주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구하겠어? 내가 또 뭘 달라고 하냐고? 이런 본인 양심되면 안 된대. 그러나 항상 얻으면 거짓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능력을 임하게 되면요, 내가 담대해진다, 두려움 없게 되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자와 행동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시자. 아멘.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돕는 손길. 저들이 달라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달라는 대로 모든 것을 주는 은혜. 이게 돕는 손길입니다.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믿음 안에 서 있는 내게 주신 은혜. 하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부르사 그들로 하여금 나를 돕는 손길로 다가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땡집에 살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린아이 시절 때에 태어나서부터 20대, 30대까지는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40대가 지나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까지 40대까지 갑니다. 40대까지는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40대 이후에는 내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을 때, 이제는 50대, 60대, 70대, 80대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의 삶이 이제는 내가 누리는 삶 가운데서 평탄하게 가는 삶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해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만하면요, 40대가 지나간 이후부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모르게 내려갑니다. 육체의 질병, 내 모든 주위의 모든 환경, 모든 여건들이 받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내려가. 내가 아등바등하다가 그냥 내가 힘으로 어떻게 밀고 그냥 그 언덕에 그냥 그 수레를 끌고 밀고 올라갔을 때 다 올라갈 쯤 되면 이제 인생 끝나버려요. 다
올라가서 이제 내려갈 만하면 인생 끝나버려. 이게 우리 인생이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받는 자의 삶은요, 40대 이후에, 이때부터는 내가 힘이 부족하고 내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이때는 누가 인도하시면 돼? 하나님 인도하신 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이끌으시는데 그 돕는 손길로 나 이끌고 가면은 이때부터 나의 삶은 내 힘과 등으로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여호와께 모든 그 아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인생의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 인생이 100세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100세 이후에 새로운 인생의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 앞에 선될 때도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십자가 내가 죽음 직전에 십자가, 그 제자들이 그냥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주님 가신 길 내가 이 길 가오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어갔다는 거죠. 그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직전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냐죠?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생명을 살리는 그분 앞에 매인과 되어지게 되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너희 모든 인생을 여호와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편 37편 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죠. 빛같이 나타나게 되는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빛을 오게사도 쌓이지 않는 그 믿는 믿음이 너의 삶,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너의 삶 가운데서 내 안과 밖의 모든 삶이 실상과 증거로 나타난다. 실상과 증거는 복 있는 자의 삶이며, 복 있는 자의 삶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하며 오만한 죄를 알지 않는다. 이는 바로 뭐다? 구별되어진 자의 삶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믿음 안에 있는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맡기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34편 11절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존재, 복 있는 자의 존재하에 그 복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데, 시편 34편 11절 우리 같이 읽어. 시작. 너희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자라고 표현하지만 자녀의 의미로 자녀라고 번역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자녀들, 소자는 너희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를 소자라고 말씀하죠.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도와주는 자이다. 모든 것이 너의 뜻, 나의 뜻, 하나님의 뜻, 너의 뜻이 이루어져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를 뜻을 뭐게 하시다. 증거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함이시다. 너의 뜻이, 우리의 뜻이 이루시니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실상과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생각보다 내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있습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셔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된 모든 것, 내가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이 길이 아니다, 새로운 길로 가르치신다. 아멘.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심이 바로 무엇인가? 말씀하심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이 항상 내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들려드린다. 아멘. 이 기억하는 모든 일이 있어야 돼. 아니, 우리 세상 사는 모든 일이 있어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는 뭐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키야. 이게 문제의 키야. 지혜와 계시 같은 새로운 길을 보이지 않는 것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내가 새로운 길을, 그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주사? 나에게 주사.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귐이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친숙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를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어디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아멘.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내게 증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18절에 뭐가 열려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누구에게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한다.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래야 우리가 헛된 짓을 알죠. 아래야 빙빙 돌아다니지 않죠. 답답하죠. 그래서 단에서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가운데 이 안에서 이 앞에서 전하는 메신저의 언어는요, 세상적 언어가 되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어가지고 그 말씀에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에 해답이 있고, 해답이 있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듣는 내게서. 듣는 내게서 마음의 눈이 이렇게 열리는 내 마음의 소원함이 시원해지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일이 어떤 길인가를 깨닫게 되진다. 내가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내가 기업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어떤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떤가, 지금 내 앞에 전개되는 모든 문제가 무엇인가를 너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배야. 그래서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 거룩한 산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아무 설교나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영역 생명의 말씀이 그 신령을 내가 듣기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 불편한 게 오히려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내가 생활 패턴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내 생각 패턴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내 기업의 모든 패턴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 말씀을 시편 33편 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은 그렇게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 믿음이 실상과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잠자는 자는요, 깨우면 일어나요. 근데 잠자는 척하는 자, 그는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본인이 일어나고 싶어야 일어나. 이는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이러한 자는 이 마귀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자예요. 그는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마귀의 삶이야.
근데 이게 나 자신도 모르게 내게 묶여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그 패턴을 내가 유지해봤기 때문에. 이게 내 생활의 습관이야. 내 삶의 습관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부모의 자녀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런 가게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 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버려야 돼. 그럼 뭘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네 마음이 상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파손되어지진 않아요. 깨어지진 않아요. 다시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하나가 되어져.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가 만들어주죠.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이 말씀 읽고 지나가겠죠? 40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모습으로 말합니다. 이는 저의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네요. 그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의 아비다. 근본적인 패턴을 하나님께서 파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신령을 깨트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아니요. 사도 바울도요. 참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이 기가 막힌 가말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이 기가 막히게 알아. 근데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녀서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주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어. 그때 사도 바울이 언제 왔어요? 당신 누구냐고 물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내가 예수님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어떤 자예요? 그가 말씀이 있을 때는 그는 어떤 자예요? 마귀잖아요. 말씀 안다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자의 삶이며 준비된 자의 삶이며 비준비된 자의 삶이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서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게서 뭐한다? 이루어졌다. 이럴 때 그 말씀이 사박운동이시 내 잘못된 모든 패턴을 다 잘라버리고 딱 한 가지 진리만이 남게 만들어주신다. 진리는 몇 개? 하나예요. 거짓은 셀 수가 없어. 오겠어. 이게 어둠이야. 그 어둠이야. 바로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지금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가 거짓적인 것으로 다 묶여져 있어가지고 진실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적인 현상이 그래. 세계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 그렇게 말하듯 지독하게 말 안 들었어. 지독하게 말 안 들으니까 지독한 자에게 다 보내버려. 어디로? 땅속으로 다 묻어버려. 안 묻힌 자들은 불로 태워버려. 근데 그 땅을 그대로 둬. 누군가 쓸어버려. 하늘에 지으신 사람들만 다 쓸어버려. 내가 죽어 없어진다 할때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자가 쓴다는 거죠. 빼앗기실래요? 그냥 지키실래요?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견고히 섰도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면 내가 견고히 섰다. 견고히 섰다는 건 내가 흔들림이 없다.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내게 주신다.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 이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예배 드릴 바에 이 나라님과 동행한 삶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한 주간은 나라에 자유케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형식화된 예배가 되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변화가 되긴 제 삶이 내가 믿음의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그곳에서 내가 흔들림이 없는 내 중심이
하늘께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을 보고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사십시오.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벗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독하게 말 안 들어. 알겠어, 알았어, 알았다니까 해놓고는 뒤돌아서도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삶의 패턴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좀 패턴 바꿔봐. 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좀 옆에 사람한테 마음에 들게 좀 살아봐.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 같이 살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겠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고단하다고. 아니, 그 말씀 내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내 시간 가운데 내 삶이 크로노스 삶이야. 크로노스 삶. 육지 삶이야. 근데 육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그날에 카이로스 영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이 삶이 내게 어느 날 갑자기 쑥 내려와서 나를 감싸는 거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 시간 산다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들여버려. 내 시간대로 살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 나를 이끌고 와. 그럼 내가 조급해지지 않아. 우리는 항상 시간 속에 쫓기잖아. 이걸 내가 한참 가다 보면 시간 저만 찼어. 그러니까 이걸 놓고 막 쫓아가. 근데 했던 것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또 내가 뭘 이루려고 해. 근데 이루려다 한참 이루려고 하니까 시간을 가버리고 자살치 갔어. 그럼 내가 그것도 또 가. 이게 우리 인생이야. 그러니까 할 말 될 만하면 안 무너지고 될 만하면 우리 왜 또 와버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 우리가 시간에 쫓기면서 시간 자꾸 쫓아가다 인생 끝나버리잖아. 이게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눠드려. 그러면요 내 육체가 피곤이 모두 불이 사라져.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거야. 조울증이 사라진다는 거야. 모든 질병도 내 묶임이 풀려진다는 것이야. 묶이는 것은 어둠의 것에 나를 묶는 거예요. 막혔던 것도 마찬가지야. 내 질병도 몰고 있어. 어둠의 것에 나를 짓눌렀기 때문에 어둠의 것에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치료할 때는 말씀하잖아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다 말씀하잖아요. 묶는 거 누가 묶어? 본인이 묶고 있는 거야. 이제 패턴을 바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의 자신들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하고 같이 가. 똑같은 한 시간인데도 내 시간은요 조급해져. 그냥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한 시간인데도 1년 360일이 더 긴 것 같아. 남아, 시간이 남아. 이게 심령의 마음의 여유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이 달라지는 거야. 내 인상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삶으로 바뀌어봐. 아멘.